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랏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신이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은 철로 만든 입불을 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꾀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꾀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주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주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거름에 죽고 말았다. 요한계시록 7장. 그 뒤에 나는 천사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3장.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으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으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수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